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번에 목사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설교 과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과목을 준비하면서 다루었던 두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사부 예배자분들과도 함께 꼭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깊어져야 하고 넓어져야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다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마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은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믿음의 여정을 비로소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알다, 하나님을 안다, 이 성경이 전하는 알다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다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대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혹은 기억한다, 이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히 내가 이 대상을 알아, 파악하고 있어, 이런 의미로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단순히 그 대상을 이해하고 기억한다, 이미 파악되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의미는 이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혹은 이 대상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아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다는 그 알다의 의미는 내가 지금 이 대상을 완전히 꿰뚫어 봐서 그 대상 위에 있거나 넘어 있다라는 의미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다는 알다라는 의미는 이 대상을 내가 여전히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대상을 느끼고 관찰하고 깨달아가는 이 과정을 성경은 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목사고시 준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알다 준비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그저 이 자리에 지금 가진 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구나 라고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사실은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이 이미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 설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빌려보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마치 새벽빛같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그 빛과 같이, 또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그 비와 같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드러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빛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죠,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자연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통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느끼고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장황하죠. 그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그것이 곧 믿음의 여정이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하루하루 그저 멍하니 나에게 주어진 그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똑같더라도 회사 생활을 하든 학업을 이어가시든 혹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든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들, 혹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자연, 하늘, 이런 것을 통해 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본문 말씀 속에서도 꼭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이실 겁니다. 우리 아간의 범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이스라엘은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약속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발탁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서게 됩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사실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아가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면은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약속하시면 지키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구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너무 최고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여리고성, 그 무지막지하던 여리고성은 거뜬히 이겨냈는데 마치 이렇게 방심하던 그 아이성, 조그마한 성, 몇몇만 가서 치면 금방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이성에게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별 볼 것 없던 아이성에는 패배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말씀의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지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 아이성에게 이렇게 패배했던 것입니다. 사실 방심했다라기도 보기 어려운 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했습니다. 여리고성도 정복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죠.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공감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패배의 원인과 죄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들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그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하나님은 훌륭하시구나, 전지전능하시구나, 약속을 이루시구나.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히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이번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아가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혹시 좀 잔인하다고 여겨지시나요? 너무한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은 죄를 엄히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죄가 토시라도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는 조치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색출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되었죠?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번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는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그들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맥락으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물론 이 짧은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번에는 다양한 각도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었다면,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이 먼저 가라 하셔서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바다를 따는 항해를 하고 있는데 풍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다는 그 지경에 예수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물 위를 걸어오시네. 풍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 맞구나.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서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먼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나도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나도 주님께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응답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며 이제 몸소 체험했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걸었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도 걷게 되었네. 주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되었죠? 풍파를 눈에 맞이하고, 물론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빠진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에서 32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신 그 기적의 사건에서만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또한 발견한 것은 이 풍랑 가운데 그 마음이 위축되어서 이 물에 빠져가는 자신을 지금 즉시 건져내어 주시는 예수님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목격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33절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인생의 매 순간마다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 순간마다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승장구하며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그런 좋은 때도 있지만, 그런데 때로는 실패를 거듭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겹으로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참 은혜롭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이어지고 항상 찬양이 흘러나가고 기쁜 마음이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뭔가 이게 사탄의 계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점점 관계가 틀어지고 이 사역이 사역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게 되는 순간들은 보통 우리가 뭔가 잘 해결되고 모든 거 다 은혜롭게 마무리될 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그 승리의 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도 우리가 실패를 겪거나 혹은 이런 위기를 겪을 때, 관계의 깨짐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형제們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고하듯이 때로는 낮추시고 또 깎으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실까,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겸허히 그 가운데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뿐만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지만, 동시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는 때로는 놓아주시고 때로는 숨으시고 또 때로는 죄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고 또 그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신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지만, 동시에 이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케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주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 주시는 주님을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공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마음의 용기와 또 평안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실패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마음의 겸손과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부 예배자분들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진행팀, 우리 선교 진행팀은 또 답사도 다녀오셨고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 준비도 한창이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많고 일상도 바쁜데 교회 사역도 점점 쌓여가고, 그래서 혹시 지치지는 않을까 나름의 염려가 되긴 하지만은, 물론 이 준비하는 과정이 버거울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그 관계의 문제들이 물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근데 이 시간들 가운데 한 가지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이어지는 모든 사역들,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힘쓰며 그 믿음의 지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 여름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